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살던 시대 유다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세상 욕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장의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득달같이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그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복과 화를 내릴 수 없는 목각 우상처럼 여기던 자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진 은과 금을 더 의지하던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질투의 불로 그들을 태우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인 힘은 무너지게 돼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화를 들자면 1980년대 미국에서 큰 주식시장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연예인들도 나라 대통령마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세상에서는 돈, 명예가 생명줄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그 어떤 돈도 명예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내다보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때가 임박했지만 지금이라도 악행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보호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미리 경고를 듣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 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고 또 약을 먹고 생활을 고쳐가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전에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새벽 예배 설교에 저에게 어떤 간증을 하라고 하실까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건인데요. 이제 조카가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날 이제 운전하고 공항 갔다가 오고 이튿날 또 병원까지 갔다 오고 났는데 제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차 바퀴가 이제 타이어가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디서 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보험센터를 불렀거든요. 근데 불렀는데 그 분이 오셔서 검사를 하더니 이제 바퀴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이 바퀴 가지고 이 타이어 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차 바퀴가 이제 타이어가 겉에는 멀쩡한데 안쪽이 다 다스려서 쇠도 다 나왔었어요. 쇠까지 다 이렇게 다스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뭐 오래 운전하면은 뭐 원래 이러는가 했는데 그분이 이 차로 이제부터 운전해서 나가면은 사고 나니까 저보고 이제 타이어 곧 교체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여기 골드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보험센터에서 차를 이렇게 끌고 제 차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앞에 애들이 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어머 왜 차가 왜 끌려가지 제가 어디에 끌려가는 것 마냥 그때는 이제 좀 그냥 뭐 차 바퀴 이렇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타이어를 바꾸고 나서 저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왜서 이렇게 차 바퀴 이게 타이어가 이 정도로 됐을까?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저를 잘 본다고 생각하고 저희 문제를 잘 보고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죄를 이 정도로 짓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은 문제는 났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지 이제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전도사님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제 집사님 그 타이어 사건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이제 찾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그 타이어로 고속도로를 120시 제가 이렇게 달렸으니까 그 차 안에는 저희 엄마도 있었고 조카 있었고 제 아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달리면은 진짜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사망 권세다. 사망 권세. 그러면 집사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런 사망 권세의 흑암이 이렇게 따라다닐 정도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저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상위 사역자들은 상태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제 본인은 몰라도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사망 권세 제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패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사망 권세가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도 잘 이렇게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중국 교구가 여기 1층 화장실 이제 청소 담당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라오스 교구에서 이렇게 하고 김주희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변기가 막혀서 뚫다 보게 되면 똥물도 튕기고 막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하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대단하다. 와 똥물이 얼굴에도 튕기고 막 이렇게 튕기면서 이거를 하는구나. 그때 제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교구 식구들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속에서 아닌데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는 겉으로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겉에서는 이제 순종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게 거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찾으니까 이 속에서 계속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제 강단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도 예전부터 저보고 이제 남편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목자 세우도록 기도해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남편 목자 근데 이제 또 이게 겉으로는 순종인데 속에서는 엄청 남편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목자가 돼?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이 남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반응이 이렇게
격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 간교한 이 흑암이 간교하게 이 속에서 하는 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태껏. 근데 이런 죄들을 제가 가만히 계속 그때부터 제가 이 내면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이 속에서 엄청 이게 욱욱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저는 이제 거역이라고 하고 대적이라고 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흑암이 정말 너무나도 간교하게 이 속에서 아닌데, 그리고 또 비웃고 이렇게 비웃고 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 거를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순종 잘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막 잘하고 뭐 영적 싸움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반응만 이제 흑암이라고 하니까 그런 반응만 이제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교구장 기도회 때 이경자 전도사님 이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큰 사망 권세 흑암을 이렇게 달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일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정말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저를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저를 또 다시 회개하면서 제 목숨까지 이렇게 살려주면서 제가 이제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귀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저도 열리는 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남성들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남편 얘기하는 것 같았고, 또 사모님도 또 이런 말씀하셔요. 남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사명이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죽는다, 그때부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딱 이제 저희 남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이 사명이 없고 제가 이제 또 깨어있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 상위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남편이 목자가 되게 해라는 그때부터 실은 말씀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저희 이 교만함 속에서 다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이 이제는 사명, 맞다, 기도 제목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희 남편 사명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 남편이 이 속에 있는 감춰졌던 흑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교구 식구들도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막 이게 얼굴에 감추지를 못하는 그 흑암이 드러난데, 이제 감추지를 못할 정도로 그 흑암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응답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막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만 나와도 이제 제가 이제 제 남편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딱 보면 너무 온유하고 너무 착하게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그 속에 흑암이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흑암 나오지 못하게 확 눌러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응답을 받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남편에게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뭔가 저희 의와 제 자아와 제 안에 있는 이런 혈기, 아직 치유되지 덜 치유됐던 것들이 이제 막 말을 많이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소리가 그 이튿날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목이 이제 말하는 게 잘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목이 왜 이렇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닌데 특별하게 기도를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지?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친정 엄마랑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요. 친정 엄마가 병원에 빨리 가봐라고, 너 이렇게 목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니까 병원에 빨리 가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 병원 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뜻이 있다고? 무슨 뜻이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속 시원하다는 뜻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복수한다는 뜻이 저를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자기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은혜롭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구나. 뭔가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막 사역해 준다고 남편을 사명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는 것이 또 이제 저의 이런 그 이제 제 속에 있는 이런 혈기와 이런 자아가 이렇게 아직 꺾이지 않은 것들을 이 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목요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왜 이렇게 안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젠 하지 말아야 되나? 사역도 이젠 하지 말아야 되나? 말을 이젠 적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이제 그건 이제 흑암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터져요. 기도를 하다 보면 터져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갖다 주는 거는 흑암이지. 맞아, 이건 흑암이야 분명히. 근데 하나님 저희 목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목소리 이게 흑암이 붙었다는 거를 이제 몰랐거든요. 예전에도 제 아들이 이제 되게 연약한데 집에서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엄마 화났어? 엄마 기분 나빠? 아닌데 엄마 기분 안 나쁜데 화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말해? 어떻게 말해서? 엄마 화내면서 말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화 안 냈는데 나 분명 화 안 내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친정 엄마를 보니까 그 대물림이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자꾸 화내면서 말하는 거겠네. 엄마는 왜 자꾸 화내면서 저렇게 신경질 쓰면서 말하지? 신경질 안 쓰는데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 언어가 이 말에 이게 뭔가 흑암이 이게 붙어서 기질적인 이런 것들이 붙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슴을 찌르는 이런 목소리고 이런 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어제부터 제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진짜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찔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매일 사역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러서 죽였을까. 저는 옳은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줬겠구나 하면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한 가족과 또 이렇게 남편에게도 살면서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였을까. 복음 만나고 나서 말로 안 죽이고 속에서만 죽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겉과 속으로 아주 사람을 난도질 지켜놓고 이렇게 많이 죽이는 이런 살인 흑암이 제 안에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닫게 된 거를 이제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언젠가부터 집사님이 이 영이 너무 딱딱해져 있었다. 안 들어가신다. 사역이 안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돼서 전도사님이 뚜껑을 닫아버렸다 이러더라고요. 뚜껑을 닫았다고 또 이래 무슨 뚜껑을 닫았지 했는데 이제 받지를 못하고 뭔가 속에서 계속 이렇게 거역질을 하니까 도무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뚜껑 닫는다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사람이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뚜껑 닫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너무 무섭구나. 전도사님이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제 타이어가 이제 다 터질 뻔했고 그 타이어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보고 풍선 있잖아요. 그냥 풍선 달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이어가 다 닳아서 이제는 엉망이 된 그 타이어 가지고 제가 120으로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생각해도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정말 하나님 민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여기서도 거역질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발 이제 앞으로 뚜껑 닫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뚜껑 닫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지금 또 이렇게 뚜껑 닫힐까 봐 무서워요. 저도 이제는 너무너무 두렵고 그 뚜껑이 이제 진짜 닫혔나? 아침에 새벽 예배도 기도하다가 뚜껑이 혹시 닫혀있나? 내가 지금 닫고 이게 또 이제 닫아놓고 있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은 다 멸망했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숨김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날의 숨김을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눈만 있으면 본다고 생각했는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사망 권세가 따라다니고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만 채우며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인생의 날은 끝까지 끝나기 마련이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면에서 역사하는 간교한 흑암을 잘 발견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날에 숨김을 얻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경아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깨달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김은 목사님이 아마 힘들었을 거야. 말하는데 화가 난 듯이 말하고 싸우듯이 말하고 그게 있거든. 저도 그걸 겪었거든. 김상희 사람. 근데 그러거든. 말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좀 낮춰서 천천히 조용히, 그러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말을. 근데 공격적인 말을 하면요 이게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말 안 듣게 되고 반박하가면서 생깁니다. 내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넘치고 뭘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오버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중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가장 적절한 그 어투와 말과 어떤 그 속도 이런 거를 잘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말을 막 해. 다 맞아.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돼. 특히 남자들은요 굉장히 느려요. 남자들은요 논리적인 게 많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거르고 검증이 안 되면요 막 튕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반박하는 게 많거든요. 즉각적으로 막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 소화하는 과정이 걸려.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애들 뭔가 성적 탓도 있지만 남자들 자체가 논리성을 갖고 자기만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걸르는 것만 하거든요. 따라가거든요. 그게 걸르지 않은 과정에서 일방적인 어떤 행위를 주입시켜 버리면요 쫑이 나, 반박이 생겨서 화가 나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뭔가 컨트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재경아 지사님은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고 그거는 남다른 거야. 뜨겁고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망랑하고. 근데 그 페이스를 좀 이제 목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본질은 좋은데 이제 조금 방법, 메소드라는 거죠. 스킬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나는데 이제 선수가 아직 아닌 거죠.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선수는 그 타이밍 이런 걸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 그래서 대부분 사역자들이 전부 다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가 좀 막 말하잖아요. 그때 다 튕겨 나가. 옛날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오래전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전도돼서 끌고 나왔는데 이제 그 남편을 좀 올바르게 만들겠다고 막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그분은 생각하면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잘한 거야. 근데 그 남편에게 가서 당시 훈련 받으라고 막 하니까는 쌍 하면서 욕하면서잖아요.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운전하다가 나가버렸어.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끝났어. 대판 싸우다가. 그래서 속으로 바보 멍청이라 그랬어. 사람들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 심리를. 조금 해주니까 잘한 것 같죠? 아니야. 그 사람은 남자일 때는 지금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참 훌륭한 건데 더 요청하는 거야. 꼭 좀 해줬더니 봐줬더니 막 땡겨. 당신 더 훈련을 받으니까는 화가 나서 안 나와서. 그러니까는 사람들 시간표를 잘 몰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 그래서 결국은 토끼를 막 잡았다가 놓쳐. 또 삶아 하다가 토끼가 도망가 버렸어. 가지고 아우 답답해.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요 이제 사역을 할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 그런데 우리 최경아 우리 집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이 된 거고 사역자가 되지만은 이제 요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려지면 안 될 거예요.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어머님이 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대물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이제 잘 안 될 수 있지만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성품이라 그런 점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좀 훈련을 받아서 뭐랄까 너무 또 안 하면 또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고쳐서 일단 발견했으니까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좀 페이스를 좀 늦추고 말을 좀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그 성품이라 좀 어쩌거나 이제 어, 한번 따라합시다. 채경아 바로 나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자신이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라는 동물들은요, 동물들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느리다. 느리다면 남자들은 느려. 느린 것은 논리적인 구조로 뭐든지 생각하는 훈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원해 결과를. 또 결과를 바르죠. 소화가 안 돼. 튕기는 거야. 남자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자기 속의 생각 속에 논리 속에 좀 들어가서 자기 속에 걸러진 것만을 받아들여. 근데 걸러지 않고 강압적인 부분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간 타이밍을 주고 그것 속에서 한 2, 3일 동안 며칠 동안 걸러주는 식으로 해서 한 뭐 1년이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그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끄집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갖고 있고 너 빨라가지고 이렇게 해니까는 속에 열받는 거야. 그것이 틀어지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히려 좋게 되어질 갈 거를 갖다가 반대로 가버렸어. 거꾸로 갔어. 여러분 알려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보절을 맞춰 가자.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거를 주부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따라가고 그리고 싸우듯이 말하지 말자. 지나치게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거나 우리 김우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쨍하고 햇볕들 날 오겠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우 목사도. 우리 경아 씨도 대단하고 집사님 대단한 거 뭐냐면은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못한 사람,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역을 또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죽도 밥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근데 못하지만 열매는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역하지만 또 그 열매는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절을 잘해서 하여튼 결국 배우는 거냐면요 뭐든지 적당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중용이라는 걸 참 좋아한다는 거. 중용은 뭐냐면 그 타이밍 열심히 해도 좋지만 덜 열심히 하는. 그 지혜는 중용이야. 그때의 상황에 맞아서 가장 적절한 거를 하는 거 중요한 거죠. 내가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어떤 뭐 교회에서 행사하고 할 때마다 또 지나쳐. 지나쳐서 뭐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결과를 보는데 그 결과 때문에 또 사람을 또 상처를 입혀. 참 내가 보면은 사람마다 잘 몰라 사람들. 그래서 참 어리석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 말고 가요 불급이라잖아.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좀 타이밍을 맞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